출애굽기 29장입니다. 출애굽기 29장 1절부터 2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 19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숫소 하나와 흠없는 숫양 둘을 택하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리를 띠게 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내장에 잡힌 모든 기름과 간 위에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너는 또 수자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그 순양의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너는 다른 순양을 택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할지며 읽습니다. 제단 위의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아멘. 인간관계에 있어서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이 참 중요합니다. 가정에서는 주로 어머니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엄한 아버지가 있고 또 철없는 자녀 사이에서 어머니가 그 다리 역할, 중재 역할을 해줄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와 연약한 죄인인 우리 약함 사이를 중재해 주시는 역할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 공의로우셔서 죄를 보고는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잔인하게 주님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심판하시기까지 철저한 공의를 행하시는 분입니다. 반면 인간들은 여전히 죄성이 있습니다. 원죄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과 연약한 인간 사이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중재 사역을 잘 감당해 주십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을 예표하는 분이 구약에서는 누구냐? 제사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제사장에게 짐승을 가지고 그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아뢰어달라고 부탁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세우신 제사장을 통하여 인간의 기도를 받으시고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중재 역할을 감당하는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이죠. 어제는 제사장의 의복에 대해서 우리가 그 규정을 좀 읽어보았고요. 오늘은 이 제사장을 하나님 앞에서 세우는 일, 즉 제사장의 위임식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장을 온전히 세웁니다. 그리고 제사장을 백성 앞에서 세워서 영적인 권위를 주는 이 위임식을 거행하는 필요한 것들을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제사장의 위임식에는 짐승 3마리가 필요했습니다. 수송아지 1마리 그리고 양 2마리입니다. 각각의 짐승들이 어떻게 필요한지, 또 짐승 잡기 전에 어떤 절차가 거쳐지는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4절 보니까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화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위임식을 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뭐예요? 물로 정결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 역할을 감당하는 제사장은 무엇보다도 도덕적으로 깨끗한 성결이 요구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로 깨끗하게 먼저 씻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종은 도덕적 성결함이 그 어떤 것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물로 씻음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다음 단계가 9절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띠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자, 깨끗하게 씻고 나서 그 위에 옷을 입습니다. 그 후에 본격적인 위임식 준비를 하는 거죠. 옷을 입히고 나서는 첫 번째 짐승을 잡는데 그 첫 번째 짐승이 바로 수송아지입니다. 이 수송아지를 잡는 이유는 속죄제를 하기 위함이죠. 10절 말씀,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그러니까 수송아지 머리에 제사장들이 안수를 하고 기도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죄를 수송아지에게 전가하는 거죠. 그 후에 수송아지를 잡습니다. 14절,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짐 밖에서 불사리라. 이는 속죄제니라. 자, 물로 제사장들의 몸을 정결하게 한 다음에 송아지를 데리고 와서 머리에 안수하고 죄를 전가시키고 송아지를 죽여 잡습니다. 자, 위임식을 거행하는 제사장의 죄가 송아지에게로 완전히 옮겨갔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제사장도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결국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죄가 있는 상태에서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물로 몸을 씻고 그 후에 자기의 죄 문제를 하나하나 입으로 고해서 송아지에게 전가하고 난 이후에 그 송아지를 죽이는 것입니다. 자, 사실은 자신이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소를 대신 잡고 난 후에 깨끗이 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위임식에서 두 번째 잡는 짐승은 양이죠. 15절 말씀 보니까 너는 또 순양 1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할지며. 자, 다시 순양의 머리에 안수합니다. 양을 1마리 딱 잡습니다. 그런데 양을 잡고 나서는 양의 고기를 먹는 것이 아니고 양을 다 태웁니다. 온전히 태우는 향기를 하나님께 드리죠. 그게 뭐냐면 번제입니다. 처음에 속죄제였고 이번엔 번제로 드립니다. 18절 말씀에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그래서 번제의 신학적인 의미가 뭐냐? 내가 이 번제처럼 온전히 다 하나님께 타겠습니다. 태워지겠습니다 하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일을 할 때 내 몸을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나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수고와 몸의 헌신을 하나님께 아끼지 않겠고 주의 종으로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다는 결단입니다. 자, 세 번째는 순양 1마리를 또 잡는데 이 순양을 위임식의 순양이라고 불렀습니다. 19절 말씀 보니까 너는 다른 순양을 택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자, 다시 순양을 택해서 머리에 안수합니다. 안수 후에 순양을 잡고 그 피를 어떻게 합니까? 20절 말씀 보니까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깃뿌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깃뿌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피를 오른쪽 깃뿌리에 바르고 오른손 엄지에 발랐어요. 오른발 엄지에도 발랐습니다. 자, 이 의미는 이 귀가 하나님의 피로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만 듣겠습니다.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에 귀 기울이는 거룩하고 성결한 귀가 되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결단입니다. 또한 오른손 엄지에 바르는 이유가 뭘까요? 이 손으로 앞으로 백성들이 가지고 나오는 이 소와 양과 여러 짐승들을 잡을 텐데 이 짐승들을 잡아서 하나님께 중보의 역할을 하기로 결단하면서 내가 손으로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손이 되겠습니다. 이 손으로 불의한 예물을 받지 않고 이 손으로 하나님께 거룩한 예물만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입니다. 그리고 오른발 엄지에 바르는 이유가 뭘까요? 이 발로는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만 가겠습니다. 세상의 악으로 출입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고 보고 행동하고 나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구별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결단의 고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목회자는 하나님 앞에 도덕적으로 성결하고 오히려 도덕성이 더 높아야 하고 모든 목회자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나아가야 하고 몸을 아끼지 않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충성해야 하고요. 또 귀와 손과 발이 거룩한 피로 제사함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사장의 위인식을 보면서 여러분 이 땅의 모든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있는 많은 목회자들이 이런 목회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회자들이 목회의 영성을 회복해서 더 이상 믿지 않는 자들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불어서 여러분 역시도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립니다. 단순히 드린 것이 아니라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지만 늘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심정으로 회개하고 우리의 걸음, 우리의 듣는 것, 우리의 모든 삶의 전인격이 주 앞에 온전히 바쳐진, 태워진 그런 삶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의 시간이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함께 기도합시다. 먼저는 이 땅의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땅의 목회자, 이 땅의 영적 제사장들이 올바른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목회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내 자신도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역할을 감당하는 세상의 영적인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매개체로서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삶이 그 걸음이 그 나아감이 구별되어지는 복된 우리들의 삶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시험을 앞둔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병마와 싸우는 믿음의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 중보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주님 한번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